2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세례 요한이 큰 그릇의 사람, 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큰 그릇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큰 그릇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쩐지 그 앞에 뭐 하나 붙이고 싶지요. 좁쌀 영감 되지 말고. 오늘은 세례 요한복음 강의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입은 옷은 그 광야에서 낙타의 가죽 옷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고 그 털로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들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낙타의 털로 만든 옷 또는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 값비싼 옷이 되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바로 그 들에서 나는 석청, 들꿀, 이 꿀이야말로 요즘엔 영양식품 가운데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지 세례 요한의 당시에 그가 입었던 약대 털옷, 그가 먹었던 이 메뚜기, 그러니까 그가 먹었던 이 석청,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흔한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옷이요 별 볼일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나는 것을 길에서 주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길에서 아무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옷으로 만들어서 지어 입었다, 겨우 몸을 가리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 자체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그의 경제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생태 그것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또 증언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벌에 속해 있었는데,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금요구의 생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포기한다. 이만큼 열심을 가진 파벌이 바로 에세네 파벌이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에세네 파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조종해서 아주 조그맣게 아주 어렵게 아주 아래에서 하층민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의 전체 동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로서 충성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설교하고 그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그날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며 첫 번째 설교할 때에 그 예수님의 정체를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이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짐승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에 가장 널리 사용되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 가운데서 특별히 1년쯤 된 어린 양, 이것이 제물로 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두 이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 대신 양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이 짐승의 의미요, 이 어린 양의 의미요, 이것이 구약에 드려진 제사의 내용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고는, 죽음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음 대신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그것은 마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시느라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제사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할 그때에 대신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가시는 분이라 라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속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는 제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죄를 속죄받는 그 사람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속죄의 범위는 그 당사자 또는 기껏해야 그 당사자의 하우스홀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만 그 속죄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그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대신하는 제사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 다시 말하면 남자의 죄, 여자의 죄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유식한 자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무식한 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런 제물, 그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분을 우리 앞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강물처럼 우리들에게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샘물에 나아가 죄를 씻기만 하면 모든 죄악이 깨끗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되어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누가 메시아이신지, 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지,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분인지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31절에도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도 전혀 그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이 땅에 와서 준비해야 하는 사명,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야 하는 사명,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 사명,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인지,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해내고 이것을 알아내서 미리 예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아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민 없습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여야 정말 보람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간으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례 요한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훌륭하게 되지 못한 것은 고민만 하고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번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번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고민했지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고민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답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고민 때문에 그는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가끔 사람이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같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어려서부터 태어나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모든 모임이 목회자들의 모임이요, 제가 나가는 모든 행사가 그저 믿는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제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만 이런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어렸을 적에 저를 알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에 갔다가 아주 옛날에 친했던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교회 목사가 되었다면서? 예, 잘 만나진 못했지만 다 알아봅니다. 또 소식을 들어서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뺀질뺀질대고 교회를 죽어도 안 가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나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가끔은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납니다만 5분만 지나면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결혼식에서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만나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넌 참 부럽다. 교회 목사라니. 요즘은 제가 이런 소리 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의 정년이 제일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은퇴하는데 넌 아직도 멀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듣습니다. 예, 너는 얼마나 좋을까? 교회 있지, 가족 있지, 카나다같이 좋은 나라가 살지, 목사지, 무슨 걱정이고 무슨 근심이냐? 우리는 사느라고 죽겠다. 우리는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미치겠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아무 걱정 없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생긴 걸 보면 더 걱정 없게 생겼어요. 아무 대책 없이 생겼어요.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왜?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30년 목사인데 나는 왜 걱정이 많지? 나는 왜 오늘도 염려하지?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여러분 만나면 넌 예수 믿으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 너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며? 라고 묻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 마음속에 치열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삶의 치열한 고민은 그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걱정, 근심, 괴로움, 고민들이 모두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제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강에서 세례를 줄 그때에 내가 세례 주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이 제목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세례를 주고 있을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밴쿠버 영성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치열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처절한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아 하나님 앞에 놓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일, 설교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해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목회, 균형 잡힌 목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또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게는 맡겨진 목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지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잘 가르치고 잘 나누고 잘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그때의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또다시 증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본래 이 두 제자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요,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이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뜻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양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그리고 이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하고 어린 양이 대신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써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모두 다 흰 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두 제자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안드레도,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도 그 자기 선생님의 말 한마디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이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믿을 수도 없고 금방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할 리는 없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없는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분명히 맞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전혀 다른 말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가장 위대한 소설,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도 이런 작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나눈 대화의 내용이야말로 그야말로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정말 깊은 인간의 심연의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하는 대화하고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쓰는 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과연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랍비여, 누구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배운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어학자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어가 현대적으로 발전해서 아람어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이 모든 고민, 이 모든 질문, 이 모든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대답을 보여주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와서 보라고 대답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참나무를 어떻게 뜯는 것인가, 고사리는 어떻게 캐는 것인가. 요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자꾸 바깥에 나가 요즘 피곤하시니까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사리 캐러 갑시다, 나물 캐러 갑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한마디 더 그럽니다. 그거 괜히 캐다가 붙들리면 불법이라는데 그거 왜 가냐? 안 간다. 이렇게 여태까지 10년 동안 거절했는데 요즘 어느 분이 하는 말이 법에 안 걸리는데 아무 데 가서 따도 되는 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 데리고 갈 테니까 거기 갑시다. 이게 이제 변명의 여지가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어버이 행사에 갔다가 제 아내가 아마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저 호프에 가면 고사리 뒀다고 참나물로 딴다는데 같이 갑시다 했더니 폐가 딱 갈리더라는 거야. 우리 엄마 말이야. 내가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갑시다 그런데요, 대부분 우리 젊은 아줌마들은 에이 안 가요. 그 싫어 가는 게 아니라 뭐야,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안 간다. 어쨌든 다 좋아요. 저도 안 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제 얘기를 들은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 좀 데리고 가라, 나도 가서 그건 좀 참나무라고 지금 고사리 그거 따야 된다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벤조선 신문 못 봤어? 벌금 내 벌금.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나한테는 분명히 벌금 내지 않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저는 멍청하게도 3자 대면을 시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어디서 따는지 안 가르쳐 준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요만한 이권만 있으면 안 가르쳐 주더라. 나만 알고 나만 딴대. 저기 무슨 호프 아보스포드 가면 손이 따는 데 있대요. 나만 안 돼. 자식도 안 가르쳐 준대요. 예수님은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난 가만히 생각해, 나 같아도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나는 고사리밭은 가르쳐 줘. 그까짓 건 나도 안 먹으니까. 금밭 있으면 가르쳐 줄까? 산삼밭 있으면 가르쳐 줄까? 축복의 통로가 있으면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생각하니까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교인들은 다 안 가르쳐 줘. 여러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막 터진다. 이럴 때 좀 아멘 하는 거야. 다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엎드려서 또 절을 못 받아. 그렇게 아직 이 형님 좀 크게 못해요? 다시 해볼까? 그만. 근데 누구 가르쳐 주기는 아까워.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요? 내가 꿈도 야무지지. 그래서 안 가르쳐 주면 그래도 양반이야. 그건 양반이야. 왜 안 가르쳐 준 줄 알아? 아무 가치가 없어. 시원하지도 않는데 뭘 가르쳐 줘. 이게 문제야. 여러분, 시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와서 보라 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보려고 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온종일토록 들었는데 헤어질 때 시간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10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시라는 시간은 성경학자들이 보면 오후 4시쯤 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문 지 적어도 6시간쯤 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예수님과 치열하게 대화하고 탐색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하여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벳세대 출신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형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곧바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본문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바라는 말도 아람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란 말로 하면 이것이 페트로스, 그리고 영어의
피터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처음 제자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디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데려오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 받자마자 가서 형에게 전파하고 은혜 받자마자 형을 끌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그때에 그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제자가 다름 아닌 안드레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많은 헬라 사람들을 안드레는 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데려오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을 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데리고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드디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이 되고 우리가 어느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만남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만남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은 그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파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살아생전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유명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만났습니다. 율법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학문을 만났습니다. 가말리엘 휘하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다메섹에 걸어갈 그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변화여 바울이 되었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야말로 그때 진정한 변화를 받아 위대한 인물, 성공적인 인물,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이야말로 그야말로 체험입니다. 이 만남이 그의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하여 깊이 체험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 만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순간이 될지언정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압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기에 그들은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생과 제자가 만나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을 때 그 선생의 아름다운 지식이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그 제자들에게 인생의 열매가 될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온전한 가족이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친구가 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많습니다. 그냥 신앙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신앙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속에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살아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인생 우리 전체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그분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분 앞에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사시기로 결정한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길에서 언제나 이 예수님과 이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깊은 대화에 들어가십시오. 깊은 사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만남을 통하여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